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큐티 교재에는 어제 날짜, 목요일 날짜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디엘이나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만난 말씀은 16절,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어제 김광호 목사님께서 큐티를 하셨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즉석에 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땅을 경계를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 1절부터 15절까지였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을 나눠줄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미 죽은 그 아론을 대신해서 그 아들 이제 엘르아살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고, 이 두 분들뿐만 아니라 또 기업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 각 지파별로 대표를 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지명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이게 사람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텐데, 이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또 너는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은 약속의 아들을 너한테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대로 그 약속을 하신 이후 약 한 500년이 지난 이 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철저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중에 좀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메시아죠. 그 메시아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2000여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결국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성취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4장 19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에 줄을 긋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읽기 힘들고 저도 읽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참 발음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내용을 19절까지만 끝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9절까지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읽기도 참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파별로 또 대표하는 지휘관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름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부분을 좀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번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꼈는데, 그리고 그때 더욱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종이나 필기도구가 편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더군다나 그때 기록할 때 양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했을 텐데 그걸 기록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읽기도 지루하고 발음도 어렵고 좀 낯설은 이름들이고 또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단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고 또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땅을 같이 이제 나눠줄 자들이니, 또 내가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그 사람들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그분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 자신과 저의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저는 70억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있다가 사라진다 하도 아무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70억이라는 데 비하면 저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또 제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인터넷에 봤더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남녀 평균 머리털이 8만 내지 한 1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저는 모르는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마 조금 빠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시고 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상하게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독생자 생명과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읽어봤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 이름이 과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기록되어 있을 거 믿지만은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의 천성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문득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친구 아들 결혼식에 저와 아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부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하던 일도 접어두고 또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칵테일을 하며 환단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때가 시간이 돼서 모두 필요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 안에 잘 단장된 둥근 테이블 위에는 초대된 손님들의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 앞에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먼 데서 찾아온 그 친구 부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식 참석 여부를 묻는 카드를 깜빡 잊고 보내지를 않고 자기들은 보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그 바람에 자기들 이름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 주인도 안타까워하고 당사자들도 안타까워하고 또 친구인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리가 없어서 쓸쓸히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육신의 눈으로는 제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만물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저희들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